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주보에 10절까지 되어 있나요? 누가 10절까지 적었나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10절까지. 원래 9절인데 10절까지. 여러분,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죠. 목적. 우리 자동차를 만들 때 보면 자동차를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상을 만들 때는 책상에 목적이 있고요. 우리가 여기도 보면 장의자, 그렇죠? 다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들꽃도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무생물이라고 생각되는 돌이나 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창조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란 존재는 다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요, 그 일을 끝까지 잘 완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목적이 없으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한 이틀이면 도쿄 올림픽이 열립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피나게 노력해요. 다 목적을 두고 그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면 목적지가 없는 인생은 결국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더울 때 시원한 교회로 오라고. 근데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를 자꾸 분란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변질시키고 약하게 만들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 목적이 변질되어 버린 교회, 더 이상 힘 있는 교회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요? 목적을 상실한 거죠. 타켓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이 작전을 세워요. 작전.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사탄은 훨씬 작전을 길게 세웁니다. 1년, 2년, 3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행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작전에 말려들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고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이걸 지켜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철학.
내 인생의 철학, 목적, 그렇죠? 그 철학과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철학 속에서 사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어릴 때 받은 교육은요,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좋은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좋은 선배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사실 여러분, 구약적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전이 있기 전에는 산당들이 있었죠. 그죠? 산당들이 있고, 또 산당이 있기 전에는 그냥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통치 좌소로 하나님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성막이라는 것도 있었죠. 성막. 사실은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통로였어요. 내가 이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임하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제작하게 했고, 그 모든 재료, 크기, 길이, 사이즈, 제목, 이걸 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식양대로 모세가 그 성막을, 천막을, 이동식 텐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모세의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성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성전 같은 경우도 보면 이미 다윗이 다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그렇죠. 설계 도면까지 딱 만들어서 솔로몬은 시행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 좌소,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 보면 어떻게 되죠? 성전이 구약에는 무너지죠. 그렇죠? 성전이 무너집니다. 우리 바벨론 이후에 남방 유다가 멸망하면서 성전도 무너지고, 나중에 포로귀환 공동체를 통해서 성전, 성벽이 다시 재건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중간기를 거치고, 나중에 AD 70년에 또 돌 하나, 돌 위에 얹혀지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2000년 동안, 그렇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신약의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좌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거기에 임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이거죠. 하나님의 통치 좌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선교 시대,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가장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은, 교회 전체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배가 타성해져면 이 가장 위험하죠.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해요. 예배 드리기 싫어, 그렇죠? 교회 가기 싫어, 뭐 이렇게 되고, 꼭 드려야 돼.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오잖아요. 유혹. 그리고 예배가 지루한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날 참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저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찬양도 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설교도 해야죠. 축도는 제가 해주면 축도도 해야죠. 그리고 통성기도도 제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맞섞이니까 통성기도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혼자 하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문제고요. 또 예배가 너무 경직되어도 문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동성이거든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가? 사실 요즘에는 다 이 빅데이터를 작성합니다. 예배에 대한 빅데이터, 설교에 대한 빅데이터, 찬양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합니다. 어떤 경우 심한 경우는 교인들한테 이미 일일이 다 앙케이트 조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목사님 설교하면 끝, 그냥 살아가서 이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우들 중에 늘 습관처럼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울든지 웃든지 늘 은혜 받습니다.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예배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를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예배에는 이처럼 제가 들을 때는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 그렇죠? 기쁨이죠. 기쁨. 눈물도 기쁨이요? 그렇잖아요. 웃음도 기쁨인 거예요. 예배에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예배 속에는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게 되면요, 앉아 있어도 예배에 대한 이런 은혜들을 누리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제물이에요. 제물. 순서가 아니에요. 바로 예배 드리는 자신이. 예배에는 제물이 가장 중요한 거죠. 다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제물이 살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물이 살아있다는 말은 딴 생각을 한다. 개념 없이 앉아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갔다 한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 슬리퍼를 끌고 온다든지 때로는 과도한 미니스커트를 입고 온다든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너무 노출이 심한 옷 이런 것. 여러분 제가 해피타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제가 고등부 교육전사 서울에 살 때요, 어떤 고등부 아이가 친구하고 아침 9시에 학생 예배, 고등부 예배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배꼽티를 딱 입고, 그래서 총각 부장님이 총무님이 보신 거죠. 그리고 부장님도 같이 보시고, 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했던 말이 있어요. 잊혀지지를 않는 거. 지금 그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전도사님이 설교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다 빵 터져, 저도 터지고 빵 터진 거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재물이 깨끗하다는 말은 뭘까요? 시간을 엄수하고, 지각하지 않고, 다리 꼬지 않고, 그리고 너무 반갑다고 막 볼륨을 높여가지고 막 이런 수요 예배 때가 그런 경향들이 심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대통령님 앞에 가면 어떡해요? 완전 기죽잖아요. 완전히.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예배라고 할 때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제물로 살아야 합니다.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다. 예배를 영어로 보면 월십이라고 많이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서비스. 이게 예배란 뜻이거든요.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 한다는 거 있잖아요. 서비스. 그래서 예배란 뭘까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서비스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그 순서에 따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다 예배예요. 그러면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행위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예배당 안에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예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교회가 존재하는 두 번째 목적 따라해 볼까요? 선교. 선교죠, 선교.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 선교 부분이 참 우리가 정말 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계 복음화. 들어보셨어요? 세계 복음화. 아마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 세계가 복음화될 때 주님 그날 다시 오십니다. 해가지고 참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저는 이 세계 복음화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렇게 확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게 황당하다 할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내 가족도 구원 못 시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 못 시키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세계를 복음하냐.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한 세계 복음화. 와, 나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렸던 거죠. 왜 그렇게 들렸을까?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이 어떠냐면 되게 비판적이 됩니다. 사람은 그래요. 학문을 연구하면 사람이 되게 날카로워지고 현실에 대한 이 비판적인 게 되게 많이 생기고, 본인이 담임 목사가 되기 이전까지는 부목사 시절은 담임 목사에 대한 비판이 아주 강합니다. 나라면 저렇게 안 할 거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상 본인이 해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도 그렇거든요. 중요한 거는 교회가 성숙한 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세계 복음화가 중요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숙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잘 믿음으로 켜고 100% 알곡을 만들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고, 그런 생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흥이나 교회 성장보다는 교회 성숙에 아주 초점을 두니까 뭐 세계 복음화, 한국 복음화 이런 것 자체가 그렇게 와닿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성숙보다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성숙이다 이 말은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있는 그 사람만 잘 믿게 하겠다는 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 사람만, 기존의 사람들 잘 믿게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막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기대잖아요. 그런 기대. 근데 여러분, 한쪽은 맞는데 절반은 맞는데 절반은 맞지 않더라. 그런데 문제는 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성숙한 교회는, 그럼 생각해봐요. 성숙한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일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한 영혼에 대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만 잘 믿게 하고 성숙한 주의 제자로 만들겠다. 그게 과연 성숙한 교회인가? 여러분, 만약에 이런 그게 성숙한 교회라면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네? 여러분, 미숙하다는 의미 자체가 이런 거죠. 교회가 미숙하다, 아직까지 뭔가 그렇다 했을 때 미숙한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거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인들이. 그런데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냥 얕은 물가에서만 노는 거예요. 그게 미숙한 교회예요. 더 이상 안 가요. 근데 이런 교회도 미숙한 교회일 수 있어요. 이미 성숙한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성숙한 교인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미숙한 교인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어떻게 해요? 성숙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보면 성숙한 교인들과 미숙한 교인들이 섞이니까, 미숙한 교인들이 없으면 그냥 성숙한데, 미숙한 교인들이 들어오니까 떨어지는 거, 수준 자체가. 그러면 미숙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미숙하다는 의미 자체가 이렇게 다르게 충분히 쓰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성숙한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죠? 결국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가 뭘까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하고 전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선교죠. 전도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뭐가 된다 그랬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성령이 임하신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성숙하다, 알찬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은밀한 의미에서 보면 만약에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구원의 마음이 없다면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를 목표로 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탄이 그걸 작전을 짜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숙한 교회를 차라리 목표로 삼지 말고 차라리 선교하고 전도해서 비록 전체적인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차라리 미숙한 교회로 목표로 삼는 게 하나님 뜻이 훨씬 더 맞는 거죠.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선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참 힘써야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교회가 존재하는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교육이에요. 교육.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육, 다른 말로 훈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14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경 이런 것들 다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어떻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이래 한국 교회만큼 이러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단기간에 민족이 없어요. 유일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교회 학교를 통해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과 신앙의 교육에 열심이었던 한국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등록하시는 분들 꼭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우리 교회 나오시게 됐어요? 물어보거든요. 뭐 청년이든 장년부든 물어봅니다. 여러분, 물어보면요 거의 이구동성,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거의 어떻게 해요? 한두 번쯤은 과거에 다 교회 나간 전적이 있어요. 요즘은 다르더라고요. 요즘은요 교회 안 나온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 하는 게 이런 거죠. 성탄 절 때 빵 하나 주니까, 뭐 부활주일날 계란 주니까. 그 당시는 뭐 간식이 없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는 인형극을 많이 했어요. 요즘 인형극 안 하잖아요. 인형극 기가 막힙니다. 홀딱 넘어가요. 그게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쯤은 다 교회에 가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어렸을 때 그 경험이 훗날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은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도 이런 게 있어요. 사람도 나이가 들면요 고향이 그리워져요. 그렇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저거 옛날 내가 다니는 학교인데 가고 싶어져요. 그분은 거기 살까? 어렸을 때 돌아가고 싶은 그런 동경들이 막 일어나죠. 그리고 그때가 참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어릴 적
이런 고향에 대한 그러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동부 어릴 때 교회 갔는데 제가 그 이후로 교회를 안 갔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니까 제 신발이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신고 간지 모르고 신발이 없어. 그 이후로는 교회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음은 아픈 이야기지만 추억이잖아요, 추억.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그런 잠재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이 찾아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이끌리고 교회에 이끌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혼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그렇게 평생 살다가 50대 중반쯤 돼서 등록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가 부적대주고 그런 신방을 한 적이 우리 교회에서 말고 그러면서 자기 스토리를 쫙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릴 때 교회 교육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그 교회의 맛을 본 아이들이 결국에는 무의식 속에 잠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때가 되어 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생짜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목회하면서요. 언제 보람이 있냐? 언제 보람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추수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죠. 여러분 목회는요. 뿌리는 목회도 있어요. 계속 뿌리기만 하죠. 뿌리기만 해요. 또 어떤 분은 거두기만 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랬잖아요.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열매를 그죠? 거두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네, 고린도전서 우리 1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아브라함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3장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그러니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뿌렸어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도요. 계속 심는 뿌리는 목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떻게 해요? 물을 주었다. 물을 주었다. 물을 계속 주는 거.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은 목회를 하더라도 뿌리는 목회가 있고 거두는 목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잖아요. 뿌리는 것도 하나님이 뿌리게 하셔야 하는 건데 어느 게 더 중요할까?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예? 뿌리는 게 중요할까요? 거두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거두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다 새버릴 수 있어요. 거두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뿌리는 목회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오늘 말씀처럼 뿌려야만 거둘 수 있어요. 누군가가 뿌린 거예요. 만일 뿌리지 않는다면 거둘 수 없어요. 안 뿌리는데 어떻게 거둬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는요.
경험적으로 보면 뿌리는 것보다 거두는 것이 재미있어요. 진짜.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래요. 뿌리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거두는 데 관심이 훨씬 많아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뿌리는 데 관심을 갖고 투자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 하면 뿌렸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이만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교육 때문이에요.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씨앗을 뿌려 놓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런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걸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지금보다 5년, 10년 뒤가 더 좋은 교회인가? 그럼 어떠세요? 무섭죠. 네? 지금이 좋은 교회예요? 5년, 10년 뒤가 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행할 때 보면 내 눈앞에 계획을 세우기보다 5년, 10년 뒤에 계획을 세웁니다. 장기 계획을 세우죠. 그렇잖아요. 장기 계획.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의 내 눈앞이 아닌 5년, 10년 뒤를 보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좋습니까?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5년, 10년이 더 미래가 밝아 보여요?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가정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정말 좋은 교회죠. 가정도 보면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것하고요, 가정 살림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정의 살림하듯이 목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문제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살림할 때 보세요. 어디에 관심이 가장 많아요?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나요? 교육비잖아요. 왜 우리 엄마들이 알바하고 왜 엄마들이 직장생활 합니까? 교육비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래요. 밥 한 끼 먹고 그냥 쓴 커피 한 잔 마시면 끝입니다. 아니면 그걸라도 아끼잖아요. 왜요? 내 자녀들 학원 하나 더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예요. 부모님들이 허리띠를 메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관심하고 거기에 다 올인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가? 교회가 왜 점점 정체되고 퇴보되고 자꾸 뒷걸음질 치고 이런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가? 바로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투자해야 된다.
여러분 다음 세대 계속 다음 세대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말만 다음 세대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다음 세대. 교육과 훈련,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지금 안 뿌리면요 5년 10년 뒤가 보입니다. 그렇죠? 5년 10년 뒤가 보입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확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은,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게 된 것도 보면요 다음 세대에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요 나중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훈련만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평생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년부를 위한 평생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만으로는요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자라지를 않아요. 성장하지를 않아요. 훈련받지 않는 군인은 제대로 된 군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육받지 않는 성도, 훈련받지 않는 성도는 절대로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가요 3가지죠. 오늘 보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래요. 두 번째는 뭘까요? 교회는 복음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교회의 매뉴얼을 짜고 교회 앞으로 비전과 철학을 짜서 계획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 10년 뒤가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